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한번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예배 시간에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돼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그냥 예배하러 왔다 이러면 그냥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걱정거리,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아무 죄 없는데 반모섬이라는데 유배가 됐어요. 반모섬이라는데 유배가 됐습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하나님께 그 반모섬에 사람도 안 살아요. 사람도 안 사는, 혼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비도 안 오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아니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왔죠. 어려움 왔고 문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 옆에 그릇이 잔뜩 그릇이 쌓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향연이 올라가는데, 향연이 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쟁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 또 책을 딱 보니까, 책을 딱 폈는데요, 모든 성도의 이름과 모든 성도들의 그 하는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환상 속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안 힘든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왜냐? 지금 내 형편과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복음을 위한 행적들이 어디에 쌓여 있는가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 그냥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과 함께 우리의 행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자,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엔 귀신까지 들리고요.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전쟁터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니까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왜요?
아니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찍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찍었으면 다윗 왕으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 죽이면 자기 자식이 왕이 될 줄 알고 계속 쫓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얼마나 믿는 척하면서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지금 도착 시간에 도착 안 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냐? 정말 자기 맘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 근데 그게 뭐냐?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켜켜이 쌓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칼에 엎드려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아니 국가적인 영웅 아닙니까? 골리앗 다 때리고 블레셋이 전쟁 못 쳐들어오도록 이런 장군인데 아니 자기 장인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미 그때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예,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날은 구울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부하가 깨우는 겁니다. 부하가 다윗 장군님, 저 굴 입구에 지금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울의 목을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에게 다윗이 하는 맞구지람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 왕을 죽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죽일 생각하느냐. 끝까지 그러면서 본 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 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천군과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쌓인 거예요. 쌓여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다. 이게 쌓인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번 나왔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쌓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쌓이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있어요. 아합. 아합이라고 있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데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그런데 그 아합 왕보다 훨씬 악한 그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냥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 우상 숭배가 쌓이는, 사단이 겹겹이 쌓는 겁니다. 계속 쌓아요. 재앙을 쌓고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개에게 먹이가 돼서, 개의 먹이가 돼서 죽습니다. 완전 저주죠. 완전 저주.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는데 뭐 증거도 없고 뭐 이러냐, 응답도 없고 이러냐, 이럴 수 있는데요.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쌓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쌓이고 신앙생활이 쌓이는 겁니다. 자,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 기록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원죄예요. 자,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짓는 죄도 그것도 죄지만 뭡니까?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누가 하나님 되어 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없는 내가 주인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잘 되면 된다. 예.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으실 거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요? 이거 하나님 다 주신 건데요. 뭘 드립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나라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돼요. 나라는 인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뿌리치유입니다. 뿌리치유. 예. 뿌리치유. 예.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각인 뿌리 치유를. 예. 자, 우리가 각인되어진 것이 뭐냐?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잖아요. 새겨요. 예. 그러면 그 돌이 뽀개지고 나무가 뽀개지기 전에는 그 새겨진 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각인이에요. 그것이 각인. 예, 각인. 뭐냐? 이 각인된 대로 응답돼 버려요. 각인된 대로 응답.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이 각인시킨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각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각인시킨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면 되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된다. 아니, 돈 잘 버는 게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돈 잘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된다. 이걸 심는다니까.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사단이. 어느 정도로? 각인.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 이거를 치유하는 데에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 회복해야 된다.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으로 뭘 하라고요? 매일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떠나려고 떠났습니까? 이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네, 나 잘 살면 되고 돈 잘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사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 뒤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데 뭘로 뿌리를 내려지느냐? 오늘 시편 1편 보십시오. 시편 1편. 네. 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이 있어요. 악인들의 생각, 그것이 사상화되고 그것이 이념화되고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만 잘 살면 돼요.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나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불교가 뭐합니까? 해탈하라는 거예요. 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네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성공하면 되는, 어떻게든 자기 개발해가지고 성공하면 되는, 거기에 하나님 하자 하나도 안 써 있다니까요. 네,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잘 살아집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면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진노가 각인되어 있기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다. 각인된 대로. 예.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나 잘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거 그거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속이고 제사입니다. 예. 나 잘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 귀신이 얘기해도 좋으니까 길을 보여주면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점쟁이들 뭐라고 합니까? 집을 잘못 썼다. 네가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예. 네가 동남으로 가야 되는 지금 남쪽에 와가지고 문제와 있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쟁이. 예. 뿌리가 뭘로 내리는 그쪽으로 계속 내리는 거예요. 제가 한참 무속 전도하고 다닐 때 제가 무속인 집에 갔어요. 무속인 집에 갔는데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 정원에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못 조그맣게 연못도 꾸며놓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인형 같은 걸 다 쌓아놨는데 거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30년 전부터 자기 점집에 오는 무당집에 오는 그 사람들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무속집도 점집도 신도가 있습니까?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도가 있어요. 예, 완전히 신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속도 줄기가 있더라고요. 신도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신도 중에 또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또 점쟁이가. 예, 또 점쟁이가 있고 그 신도를 섬기는 또 3천여 명의 신도를 거느린 그러니까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무속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시달리는지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신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이 나를 인도해요. 보살님 미래도 모르는데 그럼 보살님 자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명대로 가겠죠. 그럼 보살님 자녀 운명이 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신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면 운명이 있다면 자녀도 보살님처럼 이런 운명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어요. 살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로 몸이 아프대요. 몸이. 이런 마디마디 하나를 칼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 그 칼로 막 조쓴다 그러죠. 그게 24시간 계속돼요. 24시간 계속되어지다가 손님이 오면 귀신이 들어온다네요.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때만 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귀신이 계속. 네. 자, 그거를 자식에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자기는 운명이라서 못 빠져나간다. 우리 자녀, 내 딸, 내 아들은 예수 믿도록 교회에 이렇게 좀 데려가 달라고. 자기는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인입니다. 이게 무속인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되는데 귀신 얘기 듣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탁 뿌리를 내려가지고 30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30년. 우리나라 제사하는 역사를 보십시오. 제사. 몇 년 됐습니까? 과연 제사를 끊어내기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 했습니까? 몇십 년이 아니라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게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뿌리 내려? 종교 뿌리 내려졌어요. 종교. 얼마나 뿌리 내려져 있느냐? 종교가요. 그 종교의 세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가 아수르지. 그 전에도 애굽 시대에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그 세력이 뭐냐? 태양신 섬기고 나일강 섬기고 개구리 섬기고 어둠 섬기고 이랬던 우상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종교가 뭔지 압니까? 성경 들은 종교. 성경 들은 종교. 주후 4세기경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들고 어디로 갔느냐? 산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귀신 씌었어요. 그래서 성경 내버리고 뭐 했냐? 코란이라고 그러죠. 꾸란이라는 걸 적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또 성경에서 성경 들고 있는 종교 뭡니까? 천주교. 지금 계속 예수는 역사상 없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누구 섬기느냐? 마리아 섬기. 이슬람하고 천주교는 형제다. 계속 성경 들고 있는데 계속 어지럽혔던 사상으로 어지럽혔던 종교 뭡니까? 유대교.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막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가지고 한 손에는 경제, 한 손에는 하나님 그러면서 탈무드, 코란 이런 거 가지고 탈무드와 뭐 코라 이런 거 가지고 토라 이런 거 가지고 종교화해서 세상을 계속 어지럽히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교에서 만들었어요. 종교 통합 누가 하려고 그래요? 세계 대공황 누가 가져왔어요? 어떤 면에서 경제 움직이고 있는 큰 손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그 IMF 있었잖아요. IMF 총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세계의 경제, 정치, 모든 종교 흔들고 있는 게 성경을 변질시킨 종교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했던 종교가 뭡니까? 교회 목사들이 딱 순사복 입고 신사 참배 먼저 하고 설교했다니까요. 성경 들고 오직 복음 아니면 뭐에 뿌리 내려서요? 세상 뿌리 내렸어요. 나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 살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살면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은 뭘 따라가느냐? 철학을 따라갑니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놓은 그 철학으로 학문을 다 해가지고 뭐하냐? 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뿌리, 사상의 뿌리,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 이 철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다.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맞아요. 영접하면 구원이 들어옵니다. 구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열매는커녕 바람에 나는 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겨처럼 먼지처럼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후 부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신뢰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반드시 악인들의 길은, 세상 뿌리 내리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의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 뿌리가 안 바뀌면 열매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는 10년, 저는 30년 믿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뿌리가 안 바뀌니까. 뿌리 안 바뀌면 그렇다니까요. 뿌리. 그러면 세상 철학과 여기 말한 대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이 뭡니까? 교만해진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이런 뿌리를 바꿔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바로 말씀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 뿌리. 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1절, 2절 보니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절로 딱 넘어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예, 낮이고 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너희가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라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48장에 보니까 물이 흘러나.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성전 모퉁이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 모퉁이에서 흘러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완전히 잠기수. 섬으로, 각 해양으로 가는데 물이 생명이 살아나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들어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 뭐예요? 말씀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말씀 뿌리. 이 말씀이 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뿌리를 완전히 치유해야 돼요. 세상 것,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단이 지혜를 준다. 그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길이 뭐냐? 죄인들이 가는 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 창세기 3장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말고, 가지 말고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지 말고 어떻게 말씀에 뿌리 내려. 오늘 이 뿌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자, 그러면 뿌리를 치유하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뿌리 치유 실천이라는, 뿌리 치유 실천. 뿌리 치유 실천. 여기에 뿌리 치유 실천에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가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너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든지 어느 정도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말씀은 그러면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성을 내가 주겠다. 네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득히 채워놓지 않은 빈집이 아니라 물건 이미 가득 차 있는 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손으로 농사하지 않은 과수원, 포도과수원과 감람나무 과수원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말씀. 말씀에 뿌리 내리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길을 행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새 타임을 갖는 겁니다. 새 타임. 정시기도라고 하죠. 정시기도. 예, 그때마다 기도 제목 잡을 때 뭘 가지고 잡느냐? 말씀 가지고 잡아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계속적으로 몰입하는 거.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내가 죽었다. 예, 과거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그리고 무속, 귀신, 어려움 오는 거, 우상 다 죽었다. 종교 다 죽었다. 뭐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누구로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사는.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어딜 가잖아요. 이럴 때 반드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 묵상하세요. 왜요? 아니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나보다 여행 잘 다니고요. 잘 먹고 건강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여요. 그거 부럽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스트레스와 피로에 완전히 쌓여 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육신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름 모를 병화 있고요. 심판 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내세 있어요. 내세가 뭐냐? 지옥 배경을 여기서 누리고 있다니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 망하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아니 우리는 구멍가게 같은 거 하면 구멍가게 같은 거 빚지면 그냥 빚만 지고 신용불량자 되면 끝나잖아요. 1년에 한 100억씩 200억씩 하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도가 난다. 어떻게 해? 금감원에서 탁 해갖고 이거 사기범으로 감옥 갑니다. 사기범으로 감옥 가요. 경제사범으로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100억 200억 사업하는 사람들은 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썩고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으니까. 저는 봤거든요. 정말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왜 자살은 롯데 부회장이 왜 자살했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래서 각인된 대로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은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뿌리는 뭘로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자, 그럼 다음 주는 체질입니다. 체질은 어떻게 되느냐? 체질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받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참비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뿌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는 응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한 응답이 온다고 하였사오니 이 응답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참빛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